오늘 이제 이 시편 이제 119편 67절에서 71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 왕의 고백이다. 다윗 왕의 고백.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마음에 믿음을 품고 있었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었고 또 마음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어요. 그렇게 품고 있었는데 자기가 뜻하지 않게 원치 않게 그릇된 길로 걸어갔다. 그릇된 길로. 그래서 그릇된 길로 걸어가니까 하루를 걸어가도 문제가 없고 한 달을 걸어가도 문제가 없고 또 1년을 걸어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무엇이 부딪혔느냐? 무엇에 부딪혔느냐면 고난에 부딪혔다. 고난에 부딪혔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고난에 부딪혔다고. 오늘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루를 그릇되게 살았는데 아무 이상 없어. 한 달을 그릇되게 살았는데도 아무 이상 없고 1년을 그릇되게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마냥 좋은 줄 알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런 생활을 했다잖아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에 뜻하지 않게 원치 않게 내게 많은 환난이 들어닥치고 고난이 들어닥치고 풍랑이 들어닥치고 많은 실패가 들어닥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풍랑과 환난과 고통과 기름 이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괴로움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많은 실패를 겪어야 되는가? 그것이 결국은 뭐냐? 고난 속에서 풍파 속에서 실패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랬더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게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괴로움이 오는 것은 이 정도 됐으면은 너가 어디로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이 모든 쓴 잔이 청산되고 정리가 될 것이다. 네가 이 풍랑을 겪는데 환난을 겪는데 이 괴로움을 겪고 이 실패를 겪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풍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랑이 더 큰 풍랑이 더 강도 있는 풍랑이 네와 네 가족과 네 범사에 더 큰 풍랑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다윗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모든 풍랑을 잠재우고 모든 괴로움을 잠재우고 모든 실패를 잠재우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내 삶 속에 바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요 방법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다윗이 어때서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감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원상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나 69절에서 7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67절에서 71절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왜 그러냐?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멀리 떨어졌을 것이다. 멀리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는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주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 부르심의 뜻을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하나님 품에 돌아갔다 이런 말을 말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호흡을 다시 하면서 임마누엘의 인생의 여정을 걷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어때요? 인생의 삶 속에서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이 고난 속에 깨닫게 되어짐으로써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고난을 속에서 내가 큰 유익을 얻고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고 큰 미래의 꿈을 꾸게 되어진 다윗이 되어졌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는 이런 메시지고 이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 동떨어진 생활, 그릇된 생활, 잘못된 생활을 하는데도 그 속에 환난이 오고 풍랑이 오고 실패가 오고 괴로움이 오면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해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영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미래에 나에게 큰 축복의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 몇 가지 말씀을 나눠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은혜 받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유익된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게 오는 유익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내게 오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유익이 뭐냐 했더니 첫째는 뭐냐?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고난을 안 겪으면은 믿음의 바른 길을 못 걸어가요. 하나님 원하는 길을 못 걸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겪으면은 어떻게 되냐?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의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원하는 그 부르심의 길을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67절에 시편 119장 6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여기서 그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다윗 왕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요? 거룩 행하였더라. 거룩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윗은 고난을 받기 전에, 풍랑을 받기 전에, 실패를 당하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뭐요? 반듯한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거룩된 길을 걸어갔다 이 말이죠. 거룩된 길을 걸어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믿음을 품고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원치 않는 믿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서 빗나가는 그런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누구였다고? 다윗의 삶이요,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현 번지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메시지를 지금 6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하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어떠가서 정말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현 주소를 모른다 이거예요. 현 본질을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고난을 겪어보니까, 풍랑을 겪어보니까, 많은 실패를 겪어보니까 현재 내 믿음의 주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주소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원치 않은 그런 믿음의 본질과 현 주소를 가지고 사는지, 고난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이걸 찾게 되어졌다는 것을 다윗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축복이 뭐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부르심을 바로 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본질을 바로 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현주소를 바로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을 모른다면 그 고난은 끝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 고난을 겪고 가야 된다는 걸, 그 실패를 계속 겪고 가야 되고 그 어려움을 계속 겪어가면서 그 풍랑은 잠잘 줄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부르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심에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르심에 내가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의 풍랑은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잘 말씀해 주고 하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금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금령. 아셨어요? 금령을 주셨다. 그래서 금령이란 건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뭐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이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법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요? 하라는 것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면 거기서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지만, 하나님 하지 말라고 금지법을 주셨는데 그 하지 말라는 금지법을 우리가 넘어서게 된다면 결국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풍랑이 오고 우리에게 환란이 오고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런 날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금령 중에 그걸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틀린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잘못된 믿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였어요? 내가 지금 현재 잘못된 길을 걸어가잖아요. 현재 내가 탈선된 길을 걸어가고 정말 하나님 지금서 현재 하나님 앞에서 지금 빗나간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냐? 돌아오라고 하나님 나에게 풍랑을 주고 환란을 주고 많은 실패를 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땠어요? 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격길을 갔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걸 깨닫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첫째로 바로 뭐냐? 징계를 가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보세요. 금령 중에 하나님 많은 법 중에서 이거는 실천하고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한마디로 선과 악을 구분 지어줬다 이거죠. 선과 악을 구분 지어줬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해서 선도 알고 악을 알면서도 그 악을 어기고 어디서 격길로 갔잖아요. 이 격길을 갔는데도 갔으면 어떻게 갔어요? 이 격길 속에서 뭘 버렸다고? 많은 환난과 많은 풍랑과 많은 얼굴을 겪으면서도 이들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걸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징계가 임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가하는 건 뭐겠어요? 가하는 건 뭐냐면 저는 다리를 곤쳐주긴 합니다. 어그러진 다리를 곤쳐주기 인함이라는 거예요. 곤쳐주기 인함이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로 저는 다리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라고 말할 때 뭐가 있어요? 저는 다리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비정상이라고. 그래서 그 저는 다리로 걸어가는 그 길은 바로 뭐냐? 반듯한 길이 아니고 고든 길이 아니라 어그러진 길이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이라고 말씀해 주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로 먹어서 저는 다리 어그러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 먹어서 징계를 가해서 고든 길로 걸어가게 만들게, 반듯한 길로 걸어가게. 여기서 고든 길, 여기서 반듯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믿음의 행동을 걸어가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이 고든 길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들에게 뭐서 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야 되고, 왜 환난이 따라야 되고, 왜 풍랑이 따라야 되고, 마의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 되느냐? 내 신앙의 걸음이 지금 어떠겠어요? 저는 길로 간다 이 말이요. 굽어진 길로 가게 되고 탈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내게 무엇을 오냐? 고든 길로 걸어가란 말이요. 반듯한 길로 걸어가란 말이요.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란 말이요. 하나님 지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은 그 말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두고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채찍을 해야만은 이는 채찍을 맞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이 저는 다리가 곤쳐서도 고든 길로 반듯한 길로 하나님 원하는 길로 나가게 된다면 이런 사람의 미래가 있고 내일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저는 다리 어그러진 길 가는 자는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보장이 없고요, 절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그런 인생을 절대 책임을 져줄 수가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우리는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풍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내 저는 다리를 곤쳐서 고든 길로 갈 때 결국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신앙의 번지가 어딘가를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정말 하나님이 두 번째 환난과 풍랑과 징계가 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나를 체험을 시켜주고 나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요? 징계가 가신다는 거, 환난이 과하게 되고 풍랑이 내게 과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6절에 한번 또 읽어줄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자, 8절 다시 봐요. 자,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요. 그럼 누가 징계받고 누가 징계를 안 받느냐? 그랬을 때 여기서 말씀하시겠느냐? 사생자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생자라는 말은 뭘 말해요? 아비가 없는 자식을 가리켜서 사생자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비가 없으니까 나의 아비가 없고 나의 부모가 없으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하든지 내가 어떤 짓을 하든지 어떤 탈선의 길을 가든지 어떤 곁길을 걸어가도 아비가 없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거나 나를 채찍하거나 나를 야단을 치거나 나를 지적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아무나 징계하느냐?
아무나 책지질하겠냐, 아무나 야단치겠냐, 아무나 풍랑과 아무나 환란과 아무나 징계를 하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면 바로 뭘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를 말했어요? 6절에 뭐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의 받으실 아들, 이런 말하면 그는 하나님 지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 하나님 받으시는 딸,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사랑하는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징계를 가하겠다. 환난을 과하게 되고 어려움을 강하게 하시겠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보세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룹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룹된 길로 가고 있고 비뚤어지는 길을 가는데도 내게 징계가 따르지 않는다.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사생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절대 나를 지도하지 않고, 절대 나에게 야단치지 않고, 절대 내게 징계나 채찍이나 환란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반드시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반드시 격기를 갔을 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올바로 안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내게 뭐요? 징계를 가하시나요?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채찍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주의 품에 돌아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 이전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 객지 나와 가지고는 누가 나를 들고 교회를 안 가니까 혼자 스스로 타지에 와서 교회 간다는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갔는데 결국은 뭐냐? 마음에 이제는 교회 가야 되겠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어디서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나도 몰래.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달래보려고 좋아하지도 않은 술을 먹으니까, 술을 먹으면 더 괴롭고 더 눈물이 나면서 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가 내 손잡고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뭐냐? 한 번 가고 싶고 두 번 가고 있고 세 번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결국은 뭐냐? 내 몸에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병이 결국은 뭐냐? 세상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고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안수 기도 받음으로 이 모든 문제가 정리되고 해결이 되고. 믿어집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영적 부모가 되었다는 이것을 모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과 환난과 질병을 통해서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깨질 수 없는 근원적인 불의의 관계, 근원적인 영적 혈통의 관계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어디다 가서 하나님 앞에 절대 격기를 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손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이 세상의 보장을 받고 이 세상에 떠날 때 내 생명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아버지 집에 들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 저기 이렇게 말씀하다고, 정말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의 꿈을 꾸었대잖아요. 꿈을 꾸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자기를 덮쳤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도 안 가고 성경 얘기해도 안 나가고 별 얘기해도 다 안 나가더란 거예요. 꿈에 영적으로 싸우는데. 그런데 제일 끝에 쓰던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물러가야 된다. 그 말 한마디에 귀신이 물러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는 그걸 보고 잠을 깨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것을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그 고백이 뭐냐?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 잘 다닐 거야.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거야.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나오려고 그러니까 긴급한 코로나가 들어닥쳐가지고 또 나를 묶어놓고 이해하십니까? 그거는 잘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뒤에는 꼭 마귀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이걸 알고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싸워서 이겨서 승리의 계거를 불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에 기도하잖아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거 모아서 3년 공생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아버지의 목적이고 내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 준비 기도하잖아요. 이때 누가 도와주나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시는데 40일 금식 끝나자마자 뭐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 아들인데 40일 굶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기력이 떨어집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 이 돌에다가 얼른 명을 하셔서 돌이 떡이 되고 돌이 밥이 되고 돌이 죽이 되게 해서 얼른 이걸 잡아서 기력을 차려야 하나님 큰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떡으로만 밥으로만 죽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서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서 40일 금식을 끝나고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가차없이 기록된 말씀을 거가서 물리치잖아요.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 사탄이 물리치는 방법이 뭔가? 내가 체험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무기가 된다는 거, 장비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네 마음편에 새겨라. 네 마음편에 기록해놓으라. 네 목에 목걸이를 삼고 나아가라. 이것만의 승리라. 이것만의 적을 물리친다. 이것만의 마귀에게 싸워 이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뭐요? 신분의 관계를 체험하게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정말 부녀 관계, 부자의 관계였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뭐냐? 한솥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이요 내 영혼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뭐겠어요?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이 채찍을 통해서 내 신앙의 신분을 체험한다는 게 이것도 얼마나 복이 있어. 그러면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빗나가실래요? 그러면 안 되겠지. 잘 나가면서 은혜 가면서 축복 속에서 하나님 체험하는 게 낫지. 빗나가가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체험하는 게 낫겠어요? 그거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혹 잘못 나갔을 때도 하나님 나를 징계한다면 하나님과 나와 이 신분의 관계를 체험하고 확신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환난을 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채찍질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풍파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10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건 뭐냐면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채찍질하고 많은 풍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절대 손해를 주는 징계도 아니란 거예요. 예?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한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오잖아요. 그 유익이 뭐냐 했더니 뭐가 있어요? 끝부분에 보는 거였어요. 그의 거룩하심에 뭐요? 그의 거룩하심. 그는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함을 잊게 만들게 이해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게 된다. 그 하나님 징계는 내게 뭘 가져온다? 유익을 가져온다. 그 유익을, 징계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가져온다고요? 환난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하고 질병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가져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이런 유익을, 이런 축복을, 이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란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고 거룩함에 참여하는데 그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가장 축복받은 게 뭐냐? 가장 은혜받은 게 뭐냐? 가장 하나님의 능력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줄 아는 게 이게 큰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주님으로부터 환난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채찍을 받았다. 그 결과는 뭐냐?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면 그 징계가 오히려 나의 유익이요, 축복이요, 역사라는 걸, 기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다, 환난을 겪었다, 풍랑을 겪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걸 배우게 되어졌다. 아멘.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 원어로 카토시라는 말인데 이 카토시라는 이 뜻은 뭐냐? 신의 성품이라는 거야. 하셨습니까? 신의 성품. 그럼 이 시계간의 거룩이라는 말은 신의 성품이라는 말 가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사, 그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사 그 영이 내 마음을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참여시켜 주는 것이 이게 거룩이야. 이게 거룩이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이걸 좀 잘 기억하시라고. 거룩이라는 말은 카토시라면, 카토시라는 말은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마음에 들어오사 하나님의 뜻에 나를 참여시켜주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시켜주는 이것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거, 거룩한 축복이라는 거, 거룩한 미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럼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절대 없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했을 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좀 잘 밝혀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참여하는 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해서 첫째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요? 산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되라. 산제사 아셔서? 그래, 이 산제사는 뭐냐?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드려지는 조상제사는, 우상제사는 다 죽어진 제사란 말이에요. 죽어진 제사.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이방인들이 드려지는 모든 조상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는 죽어진 제사라고요. 죽어진 제사에는 그 제사는 조상들이 와서 받느냐? 절대 조상들이 와서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살아있는 아버지도 요새 전철을 못하잖아요. 왜 못하냐? 하도 많이 이제 놀이강하기 때문에. 이 조금 무슨 얘기죠? 많이 이제 갈아타야 되니까. 많이 갈아타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지금 1호선에서 8호선까지 9호선까지 어떻게 갈아타야 될지도 모르는데 죽어있는 영혼이 어떻게 자기 제사밥을 먹으려고 찾아와서 전철 탈 줄 알아서 못 온대. 무슨 말이에 갔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산제사를 드리라. 믿어집니까? 이 산제사라 이 말은 뭐냐? 생명 있는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드려진 이 제사가 생명 있는 제사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제사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역사하는 제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뭐가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산제사를 드리라. 이 산제사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제사를 드리라. 믿어집니까? 산제사는 생명 있는 제사란 말이요. 생명 있는 제사, 호흡 있는 제사, 이 생명 있는 제사, 이것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받는 영적 제사,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으로 결합돼서 드려지는 이런 영적 제사를 드리면 그 속에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각가지 체험을 하게 되고 각가지 응답을 받게 되고 각가지 병을 치료받는다. 그런데 이 찬송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서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일으키다가 너희 생각지 않던 모든 응답이 쏟아지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산제사고 산예배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과 내게 만나게 되면 오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요, 정말 우리는 산예배 산제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산예배 산제사를 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것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입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 여기서 잘 기억하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너무 부유해지는 거예요. 너무 잘 사고, 그걸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근심 걱정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온 족속들의 우상을 본받지 말라는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우상을 본받아서 그들이 바로 먹어서요, 하나님 예배를 폐해버렸다고. 하나님 예배를 폐하고 산제사, 영적 제사는 죽은 우상 숭배, 죽은 조상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들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지면에 모여 비를 내리지 아니했더라. 이해가십니까?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바알 제사를 드렸다고, 아설의 제사를 드렸다고, 조상 제사를 드렸다고, 여신과 남신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요. 다신의 신을 들고 풍요의 제사를 드렸지만 인간 지식적으로는 그렇듯하지만 이 제사는 죽은 제사란 말이요. 무용지물의 제사란 말이요. 우상숭배의 제사란 말이요. 그러므로 이들은 아무것도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드릴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하나님 뭐요?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보고를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지면에 뭐요?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무엇이 없다고, 땅에 물이 없다 이 말이요. 물이 없으니 이들에게 바로 뭐냐? 모든 것을 실패로 패배자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 10장에 말이야. 이제 보세요. 물이 뭐냐? 물은 본창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물은 본창의 근원지다. 물은 잘 되는 근원지다. 물은 모든 인생의 경쟁의 성공의 근원지고 출발지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러므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조류든 모든 산청초목이니 물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이는 이 땅에 절대 본식을 가져올 수 없고 본창을 가져오고 풍요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가 십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하늘에 보고를 쌓은 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을 쌓아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믿어지면 하면 하세요.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보자고. 1층, 3층, 4층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지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물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물이 지금 저 옥상에 가 있습니다. 4층, 5층 저 꼭대기에 가서 지금 8톤이라는 물이 거기가 쌓여있어요, 지금. 그 물이 비사시에는 그 물이 모여서 소방 스크를 돼서 물이 다 쏟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아느냐? 이걸 만든 자만이, 설계한 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잖아요. 저는 이거 설계를 했으니까 내가 알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를 누가 설계했는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우주를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먹어서 하늘의 창고에 모든 보화를 거기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 보화 중에 하나가 뭐냐? 물을 하늘에 보화에다가 하늘의 창고에 쌓는데, 인생에 필요하면 때를 따라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물을 때를 따라 공급함으로써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게 하고 번창하게 번영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뭐냐? 정말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느냐? 성공과 실패는 바로 뭐냐?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그 뒤에 보면 또, 자, 우리 기억하시라고요. 자, 보세요. 정말 아담의 아들이 둘이 대표로 말하는데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제자리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뭐가서요?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셨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 연락했다의 말하면요, 아벨의 제사는 성공한 제사요, 성공한 예배란 말이지.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뭐요? 곡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그 곡물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럼 가인은 결국 뭐냐?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실패하고 찬송을 실패하고 믿음도 실패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실패했다는 것이, 그 실패를 또 나타내는 게 뭐냐면 12절에 가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실패하고 가인은 뭐요? 땅을 갈아서 경작을 해서 씨앗을 뿌렸지만 하나님은 땅에 명하셔 땅은 절대 가인의 경작에 효력을 주지 마라. 가인의 수고에 효력을 주지 마라. 가인이 땅에 씨를 뿌렸을 때 절대 효력을 주지 말라고 땅을 명하니, 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들여서 가인에게 땅을 효력을 주지 않으니까 가인은 땅에서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견적해도 열매를 걷지 못하니까 결국은 먹어서 가인은 유리한 자가 됐다. 유리라는 것은 뭘까요? 실패자가 삶에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성공한 자는 유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고 한 곳에 뿌리리고 한 곳에 번영해 나가지만, 실패한 자는 계속 떠도는 삶을, 계속 유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찌꺼리고 저기 가서 찌꺼리고 이 사람은 찌꺼리고 저 사람 찌꺼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실패했다는 증거는 뭐야? 실패한 증거자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모여서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을까? 성공과 실패는 바로 어디인가?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요.
예배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 드릴까요? 정말 생명 있는 제사를 드리라 말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나는 예배를 성공함으로써 나는 어때서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믿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됐습니다. 너희는 뭐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뭐요? 마음을 어떻게 해라?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아멘이요. 오늘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해서 마태복음 23장 26절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요,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라는 게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에서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심령,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바로 뭐냐? 바리새인들은 애형적인 것을 변화시키려고 맨날 추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변하면 겉도 변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은 변화의 근원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내 변화의 근원지는 어디인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애적인 것이 다 변할 수 있고 다 바꿔줄 수 있고 다 새롭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애형적인 것은 절대 변함이 올 수가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이 애적인 것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변화되고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사상과 이념을 변화시키려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는 변화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어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여, 허물 많고 죄 많은 종이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떠서 기도를 통해서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생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믿음관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면요, 언어가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면 인과관계가 변화되고, 인과관계가 되면 환경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면 어때서 경제가 변화되고 진로가 변화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 뭐냐?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거, 내가 붙고 있는 잘못된 믿음만을 변화를 시키는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야. 지금 오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요, 세상 어떤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결합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인도라는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홍수로 몰아쳐서 다 죽게 됐고, 정말 코로나 병을 들어서 다 죽여가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들어서 인도가 지금 다 지금 처참하게 죽어가잖아요. 지금 이것이 왜 그러냐? 메뚜기가 제거되라고, 코로나가 제거되라고, 홍수가 제거되라고. 아니요, 민족의 사상과 이념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거둬줄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바꿀 줄 알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현명한 신앙과 현명한 눈을 뜰 수 있는 현명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이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십니까? 아닙니다. 직장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십니까?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십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믿음의 바로 관계는 그 생각에 바로 연결만 되어졌다면 모든 장벽은 다 뜯고 정복하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잘 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로마서 12장 2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을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래 안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이게 하나의 뜻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떤 애냐? 지금 보세요. 거기 전에 여기 보세요. 끝부분에 보세요. 세속에 뭐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면 안 된다.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 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세속에 물들면 이거는 변질이 된 거예요. 이건 타락된 거예요. 이건 격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 풍랑이 따르고 환란이 따르고 실패가 따르고 하나님의 무슨 징계가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때서 나를 어때서 이 세대를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나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나를 지켜서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물이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문화가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모든 이런 것들이 내 심령 속에 구원의 방주에 침투하지 않게 스스로 나를 지켜가는 자가 되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올바른 것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타락된 것은 쉽게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보세요. 애들을 옳은 말을 가르쳐주면 빨리빨리 못 배워도 욕하는 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잘 배우는지 그러잖아요. 또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잘 듣고 그렇게 말을 또 잘하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딱 정상에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되니까 하늘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주주마다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양육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서 내 마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을 뭐냐? 내 마음을 내 자신이 지키자. 그럼 오늘 내 믿음은 누가 지켜주느냐? 아무도 내 믿음을 지켜줄 자가 없어요. 그럼 누가 지키냐? 내가 내 믿음, 내가 내 은혜를, 내가 내 능력을, 내가 내 건강을, 내가 내 능력, 축복을 내가 지켜가야 된다는 걸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셨어요? 내 믿음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서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